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특별히 오늘 성령님이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보고 싶었던 우리 가정도 오랜만에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새로운 우리 방문자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인사하고 교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성령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을 기념하며 일반적으로 교회 탄생일로도 여겨집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그날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신앙의 길을 오래 걸어오신 여러분은 기다림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젊은 날에는 속히 응답을 바랬지만 해가 지날수록 기다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곧 기다림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기다림이란 말 속에는 참음, 인내라는 의미가 반드시 내포가 됩니다. 참음이 없는 기다림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인은 참는, 인내하는 신앙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 여정을 걸어오고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받고 수치도 받고 누명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다림의 열매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열흘이 정해진 그 기간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열흘이 지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오순절 날 아침 하늘에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존이지만 그 역사하시는 운동은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은사적으로 제자들에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가 태어난 날이고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85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래요. 요엘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미 예언해 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계속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예언자나 사도들 같은 몇몇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임하십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에 갈릴리에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죄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고 그 기도했을 때 성령님을 체험했던 자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러한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죄인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혹은 어떤 지위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까? 바로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깊이 여기십니다. 그러니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갑자기 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겨울 성경학교 시간에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등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주셨나? 너무 더운 거예요. 몇 번을 확인한 후에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도중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이어도 이게 성경에서 기록하신 성령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눈물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 약속의 대상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병 고치고 예언하는 특별한 능력만이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삶을 견디게 하는 힘,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주께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트, 이 영어가 나온 거예요. 이 권능은 바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힘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열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힘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그러니 열심만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결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면 우리 안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모든 일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자들부터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님을 받게 되자 그들은 담대히 나의 죽음도 그렇게 여의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이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그가 하는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이러한 성령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성령 하나님, 그 살아계신 성령님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하신 주님의 권능을 힘있는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풍파 앞에, 신앙생활의 어려움 앞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은 단지 감정적인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나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령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난 성격도 그리고 나의 바뀌지 않는 기질도 온전히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당신은 목사가 안 됐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늘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목회자가 되는데도 지금의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족합니까? 말씀처럼 내 삶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기타 등등 선한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겨우 요만큼 제가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더 큰 온전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실패합니다. 오래 참지 못해요. 오늘 꼭 참겠다 해도 화내고 후회하고 또 화내는 게 인간의 연약한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그러니 주의 말씀의 성품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처럼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원하는 성령의 권능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먼저 복음을 위한 권능을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권능은 오직 복음을 위한 권능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권능을 받자 설교부터 달라졌지 않습니까? 설교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수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을 통한 권능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위한 권능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도 연약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성령 권능 받고 제자들처럼 멋지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 권능은 나의 영광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권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한 권능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유익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유익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권능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능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약함 속에 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리하여 능력받아 세상을 향한 증인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한 주간은 더욱더 힘차고 능력 있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더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결국은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오순절 사건은 단지 그 자리에 모인 개인만을 위한 개인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받고 그리고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지만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은 단지 한 사람의 체험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 곧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며 매일매일 기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이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체험한 제자들이 모여 무리들이 모여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이 주양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충만하게 주의 영으로 채워져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온전히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를 보내며 반드시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은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자들이 성령 안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배경도 다른데 한 분이신 하나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그 가족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각자의 성격, 배경, 수준, 언어가 다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안교회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매주 새로워져야 되고 매주 섞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끈끈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밥 먹을 때 제발 매주 똑같은 분들과 식사하지 마십시오. 교제하면서 서로 삶도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이 뭔지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하여 그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과 그것도 행복한데 오늘은 나는 성찬이와 밥을 먹겠다. 나는 오늘은 은소와 밥을 먹겠다. 늘 이런 다른 모습으로 그리하여 서로 더욱더 벽을 넘어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결코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단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힘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뭐뭐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질 때 그 뿌리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라지고 사람의 욕심과 자아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치와 화해, 이해와 용서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마음이 맞지 않은 이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성향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용납과 사랑, 하나됨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내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몇 분 보면서 당신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복음의 능력은 깊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멘. 아멘. 저는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마당터가 참으로 넓고 예쁩니다.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며 오고 가며 여러 가지 것들을 구경도 하고 합니다. 또한 저도 마당에 서 있으면 많은 방문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꿈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가득한 우리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꿈꾸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밖으로는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고 영향력도 커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와서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진짜 교회가 왔습니다 하는 말들을 참 많이 들어요.
아, 그러면 이전에 있던 교회는 가짜 교회인가? 그게 아니라 이 우리 교회가 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밤에도 환하게 십자가를 켜놓고 늘 예배가 있는 날에는 마당도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아, 언덕에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기억이 되면 아, 저 자리에는 교회가 있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저기는 하나님의 교회야.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의 향기를 많이 바라고 주님을 향하여 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깊이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서로를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 성장은 인간의 전략이나 돈이나 프로그램이나 마케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은 과거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령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무력할 때,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성령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뜻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각 사람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동일한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